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례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칫 이스라엘 전체가 피바다가 될 뻔했던 동족 상잔의 위기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강가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서편의 지파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면서 분노하여서 당장에 전쟁을 일으키려 달려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멸의 기세를 품고 찾아온 서편 지도자들 앞에서 동편 지파 사람들이 칼을 맞대는 대신에 엎드려서 눈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하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반역하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면 당장 우리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오해를 무릅쓰고 거대한 제단을 쌓은 진짜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세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지리적인 단절 때문에 서편의 자손들이 동편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요단강 너머에 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면서 영적 단절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의 제단과 똑같이 생긴 모형,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서운 반역의 상징 같았던 그 제단이 실상은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부모 세대의 눈물겨운 사랑의 몸부림이었어요. 이 진심을 듣게 된 서편의 지도자들은 분노를 거두었고요. 끔찍한 참극은 기쁜 찬송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정죄의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서편 지도자들은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서 저것들은 반역자다, 곧바로 단정지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도와 동기는 묻지도 않았고요. 당장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달려갔어요. 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자신들의 신앙과 다음 세대를 향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 표면만을 보고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건 싸우겠다는 의미 아닌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까?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선택, 결단, 반응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정죄의 돌을 던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결국 오해였던 적은 없었나요? 실제로는 그런 의도와 의미가 아니었는데 와전되고 과장되고 거짓된 이야기였던 경우가 없었나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잘못 알고 불같이 달려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갈등은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동기를 살피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편 지파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멈춰서서 동편 지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죄하기는 쉽고 경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든 정죄의 돌, 판단의 돌, 심판의 돌을 던지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에 공감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죠. 상대방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내 잣대로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당신은 자녀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동편 지파 사람들의 변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먼 훗날을 걱정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영영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단을 밤낮으로 쌓아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못 갈까봐,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건 맞는데요.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좋은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뾰족한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답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가 걱정 없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또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기도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정죄하던 돌을 내려놓고 서로의 진심에 귀를 기울일 것과 내 자녀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행동,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의 돌을 던졌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섣부른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형제의 마음을 경청하며 오해를 연합으로 바꾸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눈물의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룩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